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까지 사도행전 16장 24절 34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다 같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Present is present. 예, 발음이 제대로 됐나요? 예, 영어 성경에 present is present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소망스럽든지 그렇지 않든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오늘 현재의 삶을 선물로 알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크리스천 매거진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맡겨진 일이 많다면 감사해라. 당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니까. 맞는 말이죠. 네. 정부에 대해서 불평하는 소리가 많다면 감사해라.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에서는 비판하고 싶어도 비판도 못해요. 그러니 맞는 말이죠.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면 감사하라. 당신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금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네. 또요,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감사해라. 당신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모임을 가진 후에 치울 것이 많다면 감사해라. 그것은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성도들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을 맞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판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보기 때문에 긍정의 말을 합니다. 그분들의 20년 후의 모습은 전혀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부정의 말을 하시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이 잘 돼도 결코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한 곳에 직장도 회사도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늘 불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긍정의 시각으로 긍정의 말을 하시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해도 조금 뭔가가 부족하고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들어도 만족을 합니다. 만족하기 때문에 더 열심을 다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분들은 어느 공동체건 그 공동체의 탑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상황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때로는요,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황도 생겨요.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앞에서 항상 감사의 조건을 먼저 찾으면서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그 어려움들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를 맛봐요. 그런데 반면에 현재 눈에 보여지는 상황만을 보면서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인 승리를 맛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지난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도 궁극적인 승리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상을 받은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울에게 경험하게 하셨는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여느 때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과정에서 어느 한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인의 여종이었는데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보고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늘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바울은 그 여종으로 하여금 귀신이 쫓겨나가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서 돈을 벌던 주인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점을 잘 치잖아요. 을지문덕 장군신, 옥동자신, 이 귀신 신들린 여자들. 그러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그렇게 돈을 벌던 주인이 귀신이 쫓겨나니까 돈을 못 벌게 되잖아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낸 바울을 당국에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바울은 매를 죽으라고 맞고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그 여종이 자유케 해줬어요. 그러면 상을 줬어도 줬어야 할 판인데 어떻게 상은커녕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 다 같이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도대체 바울과 실라는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열심히 했더니 상은 안 주고 감옥에 갇히게 했는데 그런 얼토당토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냔 말이죠. 여러분, 사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고 좋은 일 생겨봐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상황이 터졌는데도 여전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좋은 상황이든 좋지 않은 상황이건 상관없이 감사하래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어떤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지금 상황에 네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고통스럽던 편하던 상관없이 일단은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먼저 뱉어내 보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 범사라는 단어가요, 중말로 하면 무릎 범자 일사자예요. 판슬.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래요. 영어 성경에도 이 부분이 in all things라고 되어 있죠.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좋지 않은 상황, 신경질 나는 상황, 속상하는 상황, 마음에 상처받는 상황, 그거 다 포함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당해도 먼저 너희는 감사의 말을 뱉어내래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나쁜 상황에서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5절에도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그 이름 자체가 선하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녀된 우리의 삶에 다소 아픔이 있고 고통스러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우리에게 유익되는 일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것을 주겠어요? 자녀들이 비록 그것을 지금은 싫어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내 자녀에게 유익하다 싶으니까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으로는 그 일이 힘들지만 알고 보면 먼 훗날, 아니 천국에 가서라도 그것이 유익이 되는 일이기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있게 하신 것이지 우리를 그저 고통스럽게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선이 되도록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끝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사실 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돈도 잘 벌리고 자식도 다 잘 되고 그럴 때는 다 믿음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찬양해요. 그런데 막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님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게 아니라 내 남편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동일하게 오늘 또 나를 괴롭혀요. 할렐루야.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면,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이렇게 인생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내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신뢰가 있기에 흐트러짐 없이 오늘 또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바로 진짜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통해서 그런 신실하심을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오늘 또 바울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또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벌여놓으셨을까요? 가장 먼저는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고 고통스럽고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말을 먼저 뱉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감사 찬송하고 있으니까 때마침 지진이 일어나요. 이걸 뭐라 그러냐?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마침 지진이 일어난 것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우연히 그런 거지, 뭐 그게 뭐 하나님이 한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필연적인 간섭을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하심을 나타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먼저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기에 먼저 감사의 말을 뱉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잘 안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들으시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와, 진짜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 살아있네. 예? 그런데 왜 나한테는 그게 경험이 안 되는 거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지만요,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분들은 절망적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의 말을 뱉어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순종하고 있기에 그런 간증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역사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 내 삶에는 그런 간증 같은 할 만한 일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내 삶에서는 그런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전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서 너 저쪽에 가서 그물 내려봐라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예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 이제 30 간 넘은 청년, 고기라고는 잡아보지도 않았을 그 청년이 와서 하는 얘기가 전문가한테 당신 저쪽 가서 한번 그물 내려보시오. 여러분 같으면 그 말 듣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거기는 내가 전문가야. 내가 어제 저녁 내가 다 포인트 알고 거기 다 해봤는데 안 잡혔어. 근데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자기 생각은 틀렸다 생각하고 마음에 안 들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기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 올랐다는 거예요. 결국은 뭘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도에서 선교하던 윌리엄 캐리 이야기입니다. 이분은요, 인도에서 무슨 사역을 했느냐면 영인사전, 영어하고 인도어 사전을 만드셨어요. 8년 동안을 밤잠을 안 자고 번역을 해가지고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인쇄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인쇄기가 낡은 인쇄기 한 대밖에 없었대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어쨌든 이 윌리엄 캐리가 그걸 다 맞춰놓고 지역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하러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오면서 보니까 불이 나버렸어요, 집이. 그래서 그나마 있던 낡은 인쇄기 한 대도 깨끗이 타버렸고, 무엇보다도 8년 동안 밤잠을 안 자고 죽을 똥살똥 번역해놨던 성경 번역본이 다 타져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교고 뭐고 다 집어치고 싶겠죠. 저는 이 윌리엄 캐리의 기분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요, 리포트를 쓰는데 밤새도록 썼습니다. 그것도 그때 노트북 컴퓨터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그 무렵에 이게 타이핑이 안 되니까 이글 타법 아시죠? 똑똑똑똑해서 그 애쓰고 밤새도록 타이핑을 해놨는데 마지막 세이브를 탁 눌러야 되는데 딜리트가 눌러졌어요. 할렐루야. 한순간에 깨끗이 날아갔습니다. 제가 그때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아, 이래서 사람이 자살하는구나.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밤새도록 수고했더니. 지금 윌리엄 캐리는 하루 저녁 수고가 아니에요. 8년의 수고가 헛수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원망 안 하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 뭡니까? 이런 불평의 소리 안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상황에서 윌리엄 캐리는 그 즉시 무릎을 꿇고 잿더미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번역한 것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번역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약하오니 이 일을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의 안타까운 소식이 본국에 전해지자 많은 영국교회 성도들이요, 신식 인쇄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뛰어난 젊은 선교사들이 자기도 이 일을 함께 하겠다고 지원을 했대요. 그래서 마침내 윌리엄 캐리는 다시 번역을 시작해서 1801년도에는 벵갈어 성경뿐만 아니라 벵갈어 성경을 시작으로 해서 24종류의 인도 방언으로 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도저히 불평밖에 나오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기에 감사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더 크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감사를 하는 가운데 비로소 왜 이런 상황이 생기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고통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힘들어하고 아픕니다. 더구나요, 그 고통이 도대체 왜 나에게 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더더욱 고통스럽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한다고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했는데도 왜 일이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자꾸만 터집니까? 더더군다나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을 때는 그 답답함은 훨씬 더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상황을 주셨는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부정적인 말만 내뱉고 있으면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의도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상황이 더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상황이 바뀌지도 개선되지도 않으면서 그 상황을 통과하는 우리만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제가 저희 아이가 한 5살, 6살쯤 될 적에요, 그 아이를 위해서 종이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종이 비행기를 저희 아이가 빨간 색종이를 가지고 만들어 달래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색종이가 정사각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억나시죠? 종이 비행기가 잘 날려면은요, 뒤쪽 날개가 길어야 돼요. 날개가 짧으면 가다가 폭골앉아요. 그래서 날개를 길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정사각형의 색종이를 한쪽을 잘라내고서 직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정사각형 색종이를 한쪽을 자르고 있으니까 우리 애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걸 찢냐는 거예요, 왜 그거를. 그러면서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울어요. 이게 찢겨져야, 이걸로 해야 비행기가 잘 나는 거야.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지는 이 이쁜 색종이, 내가 좋아하는 색종을 왜 찢어내냐는 거예요. 찢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답답하던지 자상한 아빠가 한번 대보려고 하다가 성질 버렸어요. 아주 얼마나 화가 나던지 말이죠. 근데 그 아이가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지금은 찢겨나가는 아픔이 있지만 결국은 그게 비행기 잘 날게 해주려고, 지한테 좋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울어제끼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한 의도를 갖고 우리한테 잘해 주시려고, 고맙게 해 주시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지 않으니까 그런 의도가 눈치가 안 채지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스럽고 힘만 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도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틀림없이 선한 의도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먼저 감사의 찬송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려졌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감옥문이 열려지자 다른 죄수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다 튀어나갑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나가질 않아요. 감옥에 가만히 남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27절과 28절에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력을 하려거든. 자기 책임을 못했으니까 난 죽었다, 내 차라리 자살하자 하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바울이 아니요, 죽지 마시오. 당신이 기다리는 나 안 도망가고 여기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 간수가 그제서야 그 바울 일행을 알아봅니다. 저놈들이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간수가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수도 알아본 거죠. 저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분명 뭐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31절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었을 때 바울은요, 하나님의 의도를 눈치챌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은 결국은 간수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더 이상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일이 억울한 일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 일이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힘만 드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요? 바울은 곧 자기가 풀려날 것을 압니다. 그 일을 통하여 간수의 영혼이 구원될 소망스러운 일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그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답답하다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냐고 원망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아시다시피 여기 오기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한 2-3달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지내기가 힘들었어요. 잠깐 살다 갈 거니까 대충 구하자 해서 아파트를 구했는데 얼마나 덥던지요. 에어컨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하나 있는 것 마저 그래도 명색이 부모라고, 새끼들 더우면 고생할까 봐 애들 방을, 에어컨 있는 방을 주고, 집사람이랑 저랑은 그렇게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워낙 찌니까.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잠깐 여기 워싱턴 한번 다녀갔잖아요. 잠깐 와서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사택을 봤어요. 할렐루야, 천국이요, 천국. 아, 내가 조금 있으면 나 여기 온다. 이 천국 같은 이 좋은 사택에 온다. 그걸 생각하니까 잠깐 그 캘리포니아에서 2-3달의 그 시간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고통으로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조금만 참자. 오직했으면 선풍기도 안 샀다니까요. 더워도 여기 오면 필요가 없는데 왜 사냐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비록 고통스러운 상황이 와도 우리가 먼저 감사의 말을 뱉어낼 때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이런 고통 상황을 주셨는지, 그 일을 통해 어떤 소망스러운 일을 이룰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그게 보이면, 하나님의 의도가 눈치채지면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그 시간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견딜만 한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실 때는 다 뜻이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셨는데 왜 그랬느냐? 후로는 우리가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소외된 자, 힘든 자, 어려움에 처한 자, 그런 세상의 사람들, 까다로운 자,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더 정확하게, 더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의도를 눈치를 채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마치고 한국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을 때 일입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건이 여유롭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담임 목사는 불렀지만 사택 하나 준비를 못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전긍긍하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제 담임 목사 방으로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우리가 기도하다가 가져온 겁니다 하고 1억 5천 15만 불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사택을 준비하는 데 쓰십시오. 그분은요, 교회가 지금 이 사택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분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벌면 그런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셀러리맨들이 월급쟁이에요. 월급쟁이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이 나고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분이 회사가 갑자기 급성장을 하는 바람에 회사 주식을 사놓은 것이 이익이 갑자기 엄청나게 불어나서 이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 주신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면 그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축복을 주신 이유를 더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욕심에 빠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더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더 큰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들이요, 월급쟁인데 나중에 2, 3년 후에 저희 교회가 교육관 구입하는 것 때문에 헌금을 할 때 2억 원을 헌금하셨어요. 20만 불요. 셀러리맨이요. 어떻게 셀러리맨이 그런 돈이 날까요? 하나님이 먼저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눈치채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축복을 사용하니까 더 크신 복을 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먼저 감사의 말을 뱉어내고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위기를, 이런 시간을 겪게 하시는지 그 의도를 분명히 눈치채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바울은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이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는 나의 삶에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삶에도 복을 가져다 줘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찬송했죠. 그럴 때 죄수들이 그의 찬송 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본문 25절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데 이 죄수들이 들었다는 부분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other prisoners were listening to them. listening to에 listening, hearing이 아니라 listening to. 무슨 말이에요? 귀담아 들었다는 거죠. 왜 귀담아 들었을까요?
죄수들이 듣기에도 그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소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놈들 미쳤어? 지들이 섬기는 하나님 기쁘게 하신다고 복음 열심히 전했더니 지들이 믿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상을 주기는커녕 감옥에 가둬지게 했는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야? 쯧쯧쯧.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나 다를까 감옥문이 지진이 나서 흔들리고 다 풀려나게 되니까 그 죄수들이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없는 줄 알았더니 뭐라고요? 하나님?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살아있네. 하나님 진짜 살아있네. 그 죄수들의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관수와 그 관수의 가족들까지 구원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해요. 은혜가 많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늘 감사의 말을 뱉어내요. 불평 잘 안 해요. 부정적인 말 잘 안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부요하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가 다른 죄수들을 또 간수와 간수의 영혼까지 구원한 것과 같죠. 한국 축구의 간판 스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차범근 감독이죠. 이분은 1970년대부터 최연소 국가대표 선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대표팀 안에는요 이영무라는 선배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이영무. 그런데 이 차범근 선수는요 그 이영무 선수만 보면 기분이 나빠져. 아시잖아요. 그 이영무 선수가 얼마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지. 뭐 게임에 이거가지고 막 재밌게 술도 마시면서 파티만 하려고 그러면 산통 다 깨는 거야. 기도합시다 이러고 뭐. 그러니까 이 차범근 선수는 그 이영무 선수가 도대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 예수 믿어도 말이야 좀 상식적으로 살아야지 저렇게 몰상식하는 행동을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범근 선수에게도 위기가 왔습니다. 왼쪽 무릎에 이상이 오고 선수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요 자기에게 그런 인생의 위기가 오니까 선수 생활의 위기가 오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던 사람이 그 이영무 선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 우리 이영무 선수도 게임에서 지든지 이기든지 인생의 위기가 오든지 위기가 없든지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던 이영무 선수, 그 선수를 떠올리면서 자신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이영무 선배가 믿었던 예수님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범근 선수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감사하는 삶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영혼을 도전해요. 세상은 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판인데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우리의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한 모습이라 생각하며 흔들림 없이 그 상황에서도 잘 견디며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들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나 자신의 복을 가져올 뿐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에도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면 무슨 꼭 거창한 일을 해야 되는 걸로 압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날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긍휼과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이 왜 생겼죠? 아시죠? 1618년에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106명이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첫 겨울을 아주 혹독하게 지냈어요. 그 다음 봄이 되었을 때 그들은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났을 때 그들은 결실을 맺었어요. 그때 그들은 그 결실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기에 추수감사절로 자기의 그 결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그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유난히 결실이 많아서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신대륙의 토질도 모르고 농사 짓는 방법도 몰랐기 때문에 결실이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작년에 왔던 그 106명 중에 혹독한 추위와 인디언의 습격을 견디지 못해서 절반 이상이 다 죽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다 죽고 결실도 별 볼 일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에 그들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감사가 오늘날 이런 미국의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이 어둠의 시간을 뚫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놀라운 주의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 때요, 제가 우리 범사의 감사 그거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아까 보니까 좀 이번 시간에 좀 신나게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 이름 찬양? 막 이 뛰는 거 있죠, 막 이렇게.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요,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신나게 한번 뛰어봅시다. 하나님을 진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주 이름 찬양